부르시면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눈이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시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스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아멘.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그 손 못.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 2절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의 삶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주었나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시간 우리 간구하며 우리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눈 들어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돼.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주님의 그 십자가 나를 살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온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 안에 온전해.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한없는 사랑과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난 6개월 변함없으신 십자가 사랑으로 동행해 주시고 7월의 첫 주일 아침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 저희들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잊고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고착화되어가는 죄의 관성을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셨던 하나님, 앞으로 교회 학교에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들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옵시고 재정과 날씨, 안전을 살펴 주옵소서. 온 성도님들의 준비 기도와 함께 집회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많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떠났던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오게 하시고 저들이 세속문화를 극복하고 다니엘과 여호수아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이 여름 예배 준비와 신방, 행정처리 등 수많은 사역들 가운데 지치시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갈급한 심령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나 낙심하는 마음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승리하여 고난이 감사 찬송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예배를 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 이 여름 교회 학교를 땀과 눈물로 세워가는 교사들과 속회 지도자들, 교회 안팎의 여러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영성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소식입니다. 영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8일 토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7월 사역계획 안내입니다. 7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국내 성지순례, 7월 20일 목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중등부 여름수련회, 7월 24일 월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맥주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7월 27일 목요일부터 29일 토요일까지 고등부 여름수련회, 7월 30일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기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양창석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김명곤 권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병관 집사, 김선미 집사, 고 김기순 집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석효은 성도, 한지은 성도, LY 댄스 아카데미 기지시관 오픈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웨슬리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장학증서 제23-11호 당진교회 고등부 차승영 위학생은 평소 신앙생활이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어 당진 지방에서 추진하는 웨슬리 장학사업에 당진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7월 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당진교회 담임목사 방두석.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햇산을 넘어 한국에 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 뭘까요?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참된 삶의 변화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변화될 생각은 도무지 하지 않고 그저 신앙생활을 수양하려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매년 7, 8월이 되면 교회마다 수양회 혹은 수련회라고 하는 걸 많이 하지요. 그러나 금년 여름은 수양의 계절이 아니라 변화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수양과 변화의 차이를 아시나요? 수양의 사전적 의미는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 품성이나 지식, 도덕 따위를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거다. 정신수양 이런 말 들어봤지요? 이를테면 불교는 정확하게 여기에 속합니다. 조용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인간의 108번뇌를 차곡차곡 가라앉힙니다. 떠오르는 욕망을 염불을 이우거나 염주알을 돌리면서 가라앉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거에 시골에서 돼지 키울 때 쌀겨를 먹였지요. 그리고 이 쌀겨를 타는 물은 맹물을 쓰지 않고 부엌 옆에 항상 있는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물을 사용했는데 그 항아리에는 쌀을 씻고 나온 쌀뜨물 이런 거를 이제 모아두었죠. 또 밥을 먹고 난 후에 밥상의 음식 찌꺼기들도 그 항아리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이 지저분합니다. 근데 평상시에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아주 물이 맑고 깨끗해요. 문제는 만일에 기다란 막대기로 휘저으면 그 바닥에 있던 멸치대가리, 꽁치대가리 가리지 않고 다 올라와 가지고는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오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수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꾹 참고 가라앉히는 거. 이게 수양이에요. 그렇다면 변화는 뭐냐?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달라진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 들어보셨죠? 기독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참된 삶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지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내 맘에 inner my heart. 내 마음에 내가 진짜 예수를 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걷어내가지고 올라올 게 없는 상태. 다시 정리하자면 구정물을 그대로 가라앉힌 거는 수양, 구정물을 완전히 걸러낸 것은 변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수양과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고 수양이 잘 된 사람을 변화된 사람으로 착각하는데
수양이 잘 된 사람하고 변화된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낡고 험한 집이 있어요. 이걸 수리를 해, 리모델링을 해. 요거는 수양. 낡고 헌 집이 있어요. 완전히 부시고 설계를 해가지고 신축을 했어. 이거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은 수양하신 분이 아니라 변화되신 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성 100%, 신성 100%,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잠이 오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단지 속에 죄성이라는 게 아예 없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욕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로마 군병들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버렸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아야지 그러면서 수치를 참으셨나요? 우리들은 막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으신 분이 아니라 아예 참을 것조차 잊지 않으신 분이신데, 이것이 바로 변화다. 옷만 벗긴 게 아니잖아요.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랬는데, 어느 한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꼭 참으셨다, 이런 구석은 한 군데도 없지요. 술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TV에서 술 광고합니다. 길 가다가 술 먹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아이고 술이 먹고 싶다. 그런데 꼭 참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 맛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TV를 보든 술 먹는 사람을 보든 참을 필요조차 없어. 왜? 아예 술 맛을 모르니까 관심도 없는 겁니다. 술을 먹고 싶은데 꾹 참는다? 수양. 아예 술 먹을 생각조차 없다? 변화. 여러분들은 수양의 수준이십니까? 변화의 수준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성은 어떠할까요? 첫째로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가 마귀예요. 마귀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본업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궁극적인 활동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마귀는 한마디로 도둑이다. 도둑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죠. 건강을 뺏고 재물을 뺏고 믿음을 뺏고 사랑을 뺏고 말씀을 뺏고. 근데 뺏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장차 마귀들이 가야 될 그 무저갱 지옥에 저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괴범처럼 야욕을 숨기고 각종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마음속에다가 나쁜 생각을 집어넣지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마귀가 나쁜 생각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마귀가 집어넣은 거 아니야? 이런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짓을 한 거죠. 근데 마귀가 마음속에 주는 생각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간다? 정확하게 마귀의 자녀죠. 두 번째로는 본질상 죄의 종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죄의 종은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져요. 그래서 죄의 종이 돼요. 죄 짓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은 죄인이고 죄를 범했으면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죄를 짓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보면은 궁극적인 원인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근데 마귀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마치 암처럼 계속 크려고 그래요. 정상세포는 성장할 만큼 성장하면 딱 멈춰요. 그게 정상세포의 특징이에요. 아이들 한창 클 때 보면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은 자고 일어나면 커. 아이고, 이놈들 이렇게 크다가 나중에 저 하늘을 뚫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클 만큼 크면 안 커. 대나무도 우후죽순 엄청나게 크는데, 쑥쑥 크는데 하늘을 찌르지는 못해요. 대나무도 클 만큼 크면 끝이요. 근데 암은요, 암세포는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가 한도 끝도 없이 정상세포와 달리 계속 우리 몸속에서 크려고 해요. 그래서요, 이 암세포는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 속에서도 죽지 않고 계속 큰다는 거예요. 징글징글한 놈이죠. 욕심이에요. 근데 한국의 여성들은 참 다행스럽게 남성들에 비해서 욕심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한국의 남성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냐. 세 가지를 원하는데 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된다 그러면 뭐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여자. 이 세 가지를 싫어하는 남자가 없다네. 욕심이 많죠. 근데 여성들은 참 욕심이 없어가지고 세 가지씩이나 원하는 건 아니고 그저 단순하게 돈과 권력을 가진 남자 하나면 돼. 세 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욕심 때문에 죄를 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해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생, 노, 병, 사. 태어났어. 늙어. 병들어. 죽어. 그게 다잖아요. 예수님 없다면 사람이 뭐 별거 있어요? 생로병사지요. 그러니까 죽음의 날이 언제인 줄 알지는 못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정확히 그날의 하루도 가까워졌어요. 사형수하고 똑같아요. 언제 집행될지 몰라. 그러나 집행돼.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죽게 돼 있어.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진노의 자녀지요. 성선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렌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 사람은 본성이 선천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근데 순자 같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본성이 악하다. 성악설. 그 다음에 로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고 백지장처럼 태어나는데 그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선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 학설 중에서 어느 것을 지지하냐? 두말할 것도 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성악설을 뒷받침하는 사람은 악하다. 왜?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진노의 자녀.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참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해야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진노의 자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겠냐? 이렇게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시민으로 바뀌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바뀌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냐?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럼 뭘로 가능하냐?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노력 안 돼. 오직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영접을 하면,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이거는 대단한 권세예요. 두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죄의 종이 아니죠. 그럼 뭐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이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빛의 반대인 어두움은 죄예요. 죄, 어둠의 자식들. 그런데 죄의 문제를,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캄캄한 밤이 됐어요. 어떻게 그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노력하면은 어둠이 물러갑니까? 방법은 딱 하나, 빛이 쫙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어둠은 싹 사라지는데, 그 빛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참빛 되신 예수가 나를 비추면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된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리는. 구원하는 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될 수 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기서 화가 뭐예요? 변화. 아이고, 개떡 같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문제 많아요. 어째서 그렇게 슬픔이 많은 세상인데 본인이 골치 아프고 악한 세상이라고 빨리 떠나고 싶어 하냐 이거야. 비록 이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변화된 사람은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 믿는 우리의 신분은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월드비전의 홍보대사 김혜자 탤런트를 아십니까? 하여간 이 양반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 위해서 헌신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책도 썼죠. 이 김혜자 탤런트가 장로교단의 권사님이셔. 훌륭하셔. 문제는 담배를 못 끊었어.
권사님이 몇 년 동안? 34년 동안 담배를 못 끊은 거예요. 그 탤런트에다가 권사쯤 됐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 본인도 얼마나 그동안 끊으려고 애를 썼겠어요. 근데 34년 동안 못 끊었다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담배 못 끊은 분 계시죠? 참 피나는 노력들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압니다. 다만 모르는 척할 뿐이지. 주일날은 그래도 담배 냄새 나게 하면 안 되니까 딴 때보다 더 많이 양치질을 하고 비누 갖다가 특히 요쪽에 여기 요걸로 그렇게 했으니까 닦고서 그리고 싹 오죠. 대본 알죠? 대본 알아요. 아차, 여름에 였다가 담배를 넣고 왔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뚝 떨어졌어.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넣거나. 아이,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 그게 돼야지. 근데 이 김혜자 권사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루아침에 담배를 딱 끊었대. 저기 하루아침에 끊었대. 하루아침에. 희한하죠. 34년 동안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딱 끊었대. 우리는 담배는 안 피우지만은 끊어야 될 게 많잖아요. 이게 끊어져야지. 근데 하루아침에 딱 끊어졌대. 신기하고 놀랍지. 근데 이유를 물어봤더니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담배 연기가 너무너무 싫어진 거예요. 막 담배 연기 너무 싫죠?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그 전에 식당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계셨잖아요. 다른 건 진짜 다 참을 수가 있는데 밥을 먹는데 옆에서 막 담배 피워가지고 담배 연기가 오면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게 따로 있지. 제가요 어김없이 그럴 때는 이제 마음을 다지고 물을 한 컵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 저 죄송하지만 식당인데 담배는 피우지 말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저 밖에 나가서 좀 태우실 수 없으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리면요, 다들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점잖게 말씀하시니까 예. 담배 냄새는 진짜 이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김희자 권사가 그전에는 막 이렇게 담배 연기만 이렇게 날아가도 그게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싫어졌대요. 놀랍죠? 싫어졌으니까 딱 끊었지. 하루아침. 내중에 보니까 태평양 건너편에 시집간 딸이 어머니 담배 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김혜자 권사의 마음속에 아주 담배 연기가 싫도록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끊은 거예요? 김혜자 권사가 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주셨어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이거야.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엄청나게 노력하지요. 그래도 속은 무덤하고 똑같잖아요. 소용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집간 딸이 애를 낳는다네. 친정어머니가 당연히 가야죠.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있다며요.
애가 안 나오니까 아파서 고생을 하는 거야. 옆에 있는 친정어머니가 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언을 하는 거지. 왜? 자기는 애를 낳은 경험이 있으니까. 야, 울어. 참지 말고 큰 소리로 막 울어. 그래서 막 그동안 참았다가 그냥 막 울었네. 여전히 애가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하는 얘기, 야, 이제 힘을 한번 써봐. 전 먹던 힘까지 내봐. 애가 쑥 나오게 하려고 막 힘을 쓰는데도 애가 나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는 참아라. 참는 수밖에 없다. 내가 아까는 참지 말고 울으라 그러는데 참어. 끝까지 참어. 참다 보면 나오겠지. 참아도 안 나와. 이때 이 친정어머니가 권사님이셨대야. 그래가지고 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봐라. 그때 이 산모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쑥 나왔대. 이게 찬송가 544장의 배경이 되었다는 믿지 못할 전설을 아십니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애를 쑥 낳느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여름이 수양의 계절이 아니라 참된 변화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던 거 수포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계를 분명히 알고 번쩍 손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근본적으로 예수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하심이 마귀의 자녀, 죄의 종,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각종 예물 아버지 앞에 들고 나와
봉헌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